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거기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진멸해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혹시 같이 살게 되면 첫째는 언약 맺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또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고 아들을 사위로 주지 말고 그들과 완전히 절교하면서 그들과 전혀 교류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면 있었나, 기독교 하나님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전염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전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한이라는 곳에서 한두 사람이 그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전 인류에게 이게 퍼졌냐는 겁니다. 한 7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죽고요. 선교사님도 죽고 목사님도 죽고 하여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많이 죽었어요. 이게 죄의 전염력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전염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는 쉽게 전염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읍시다, 더 믿음으로 삽시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쉬워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되는 대로 막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쉬워요. 그건 누구든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너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 죄는 결론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겠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겠느냐? 귀신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째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겠느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면 한 사람이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음 포기하든지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둠과 빛이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가든지 빛이 어둠을 없애든지 그렇게 되지. 귀신과 그리스도가 하면 하나가 나가게 돼 있지. 어떻게 함께 살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제할 때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진멸해라. 진멸해라. 이 진멸이란 단어가요, 하람이란 단어인데, 이 하렘이란 단어인데, 이 하람이란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에 정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썼을 때, 할 때 쓰는 단어가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과 하렘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봉헌되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진멸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해서 그 진멸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삶 속에서 교제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 직장에서도요 믿는 사람이 참 잘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안 어울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의 성도는 여기 가더라도 저기 가더라도 정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뭔가 좀 어색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하고요, 어떤 때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단어도요 난민이란 뜻이에요. 원래 난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하고 집에 돌아갈 것을 계획을 세운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난민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난민. 그러니까 거기서 난민은 불이익을 당해요. 이 이삭은요 거기다 우물을 봤더니 블레셋 사람에서 내놔 우리 거야. 그럼 아무 말 없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난민이니까, 나그네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어울려요. 우리는 천국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죄와 관계없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잘 적응이 안 돼요. 뭔가 그들과 잘 어울려지질 않아요. 어울리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또 2차로 가야 되고 클럽도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소대장 회식이 있어요. 회식이 있으면 룸사롱도 가고요, 뭐 나이트 클럽도 가고요, 같이 가자고 그래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룸사롱에 가서요 이제 막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같이 뭐 노래하고 뭐 술 마시고 갈 데가 없어서요 화장실 옆에 늘 쭈그러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옆에 앉아 있어요. 그 술 마시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옆에서. 뭐 여자들 와서 왜 여기 있냐고 가자 그러면 나 내버려두라고. 어떤 여자는 와서 옆에 앉더니 1,000원만 달래요. 1,000원만. 노래 가끔 하겠대요. 내가 왜 1,000원 주냐고. 안 어울려요. 우리는 세상에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는 그러면 직장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다 마시면요 아이들 막 곤드레 만드레 동기들이 그렇게 됐으면 택시에 태워가지고 그걸 다 싣고 집집마다 데려다 주는 게 내 일이었어요. 이 세상에 안 어울려요.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류하더라도 너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전염되면 너희도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요 기업이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기업,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업 이렇게 넣는데 영어로는요, His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배로운 소유란 뜻이에요. 기업이라고 할 때 너희는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진짜 소중하고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민족. 여기 큰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자격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문벌 좋고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없는 것, 이런 걸 택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소유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강한 자를 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를, 그래 너희들 내가 내 민족으로 택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타나면 무능한 사람들, 또 무지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아주 보배로운 소유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굴라 그랬죠.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집에 불이 났다,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그럴 때 그 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세굴라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세굴라에, 너희는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해. 너희는 나의 정말 귀한 자들이야. 난 너에게 너희 사랑 전부를 너에게 베풀어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너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믿음으로 살려면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체성,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자로 삼으셨다. 요거가 있으면요, 변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아프리카 한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살려면 돼지를 줘야 된대요. 돼지를 줘야 되는데 보통 여자를 데려올 때 돼지 한 3마리 정도면 여자를 보통 사람들 데려올 수 있대요. 근데 아주 예쁜 여자를 데려오면 한 5마리는 줘야 된대요.
여자가 못생겼어요. 그러면 한 마리나 두 마리만 줘도 된대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는 내가 몇 마리 결혼을 했냐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있었대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돼지 한 마리만 줘도 데려갈 수 있는. 그런데요, 다른 동네에서 오더니 그 여자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돼지 10마리를 줬대요. 10마리를. 10마리를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저 여자는 한 마리만 줘도 되는데 10마리를 줬다고. 이 여자가요, 시집 오면서도 나가 뭔데 10마리씩이나 줬냐. 그래서 그 동네에서 10마리로 처녀를 사왔다, 이게 소문이 나서요, 사람들이 그 여자 얼굴 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예뻐지기 시작하더래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요, 정말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나는 10마리 주고 산 사람이다. 10마리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나는 더 예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예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귀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나의 트레저, 보물이야, 보물. 너는 이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해. 왜냐하면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샀거든. 너를 샀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 아들의 죽여서 너를 데려왔지.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이야. 그래서요, 참 재미있는 단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와요? 외아들로 오세요. 외아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가 부활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 되세요. 맏아들. 이 땅에 올 때는 외아들로 오세요.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외아들은요, 아들이 하나란 뜻이에요. 맏아들은요, 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어서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예수님은 반열이 다를 뿐이지 같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세굴라예요. 세굴라. 여러분, 우리가요, 값싸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난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형님이라고, 찬송 중에서는 예수님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예요. 왕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를 막 이렇게 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 그게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우리는요, 자꾸 이걸 생각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맏아들, 난 둘째 아들이구나.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구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속량했어요. 속량했다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알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2번 반복돼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냐. 2번 반복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얘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걸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르칠 게 이거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되게 먹고 사는 것부터 배워, 그 다음에 하나님 나중에 사랑하는 거, 믿는 거 나중에,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부터 가르친데 그 다음부터 네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을 1000대까지, 여러분 가문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어요. 부모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거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먹고 사는 게, 머릿속에 들어간 교훈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우선,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거. 먹고 사는 거 있으면 하나님 버려도 돼, 언제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 베풀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미워해, 난 하나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응한다 그랬어요. 보응한다. 이 보응한 단어도 뭐냐면요, 이게 뭐냐, 살람이란 단어예요. 살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샬롬, 살람, 같은 어근이에요. 보응이란 단어와 샬롬, 평화란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란 뜻인데, 이 평화란 원래 뜻이 뭐냐면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온전한 게 평화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내 몸에 건강이 있을 때니까 온전한 거, 그게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다른 어떤 갈등이나 문제 없는 거,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온전하다. 근데 이 봉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물건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내 물건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가서 안 갖고 와요. 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와요.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럼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을 가져가서 안 갖다 주니까 온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갖고 있고 나는 억울한 거예요. 이건 깨진 거예요. 온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든지 그 물건 되찾아오든지 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답니다. 샬롬을 위해서는 메샬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샬렘. 샬롬을 위해서 메샬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샬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면 돈 드리겠습니다. 돈을 드리면 다시 샬롬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가는데 돈을 안 주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을 위해서 내가 준 다음에 메샬렘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샬롬을 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샬롬 그랬거든요. 이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의 샬롬과 부활한 후의 샬롬은 다른 의미의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샬롬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샬롬 했을 때는 이런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의 죄값 다 지불했어. 이제 너희들 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샬롬 된 거야. 너희의 샬롬을 위해서 메샬렘 내 목숨을 메샬렘 목숨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갚을 게 없어. 이제는 샬롬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샬롬이야. 부활한 다음에 샬롬 그랬을 때는요, 샬롬 그랬을 때는 와 진짜 평화구나. 이제는 나는 이 죄값이 없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공평해졌구나. 온전해졌구나.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나에게 뭐 내놔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샬롬이 된 거예요. 진짜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을 위해서는 메샬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봉이라는 단어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살람이에요. 살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 못 박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 너도 나 사랑해. 그래야 샬롬이 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 사랑했어. 난 너 사랑해서 내 전부를 줬어. 내 자식을 내줬어. 내 자식의 가슴에 칼을 박았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는 내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샬롬을 위해서 반드시 메샬렘을 해야 되는데, 메샬렘이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서 너도 나 사랑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싫은데요, 나 사랑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했잖아요. 그랬을 땐 알았어. 내가 너에게 보응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빼앗아 가겠어. 그래서 샬롬을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보응이에요. 그게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의 뜻은 뭐냐면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하는 거. 사랑에는요 여유가 없어요. 독점하는 거예요. 100%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알았어. 내가 억지로 빼앗아 올 거야. 그래서 억지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라도 어떤 행위를 취하는 행위가 보응이에요. 여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장에 보응하겠다. 당장에 보응하겠다. 우린 그냥 단순히 뭐 아프고 뭐 쓰러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당장에 보응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평화로워요. 건강해요. 그래? 네 건강 가져가겠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 받아낼 거야. 언제부터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것도 보응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져요. 막 밤에 자려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어떤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것도 보응이에요. 당장이 보응이에요. 어떤 날은 소망이 없어지고 막 절망적이고 막 낙심이 되고 내가 왜 이러지? 그치, 보응이에요. 보응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샬롬을 만들어낼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사랑을 나는 받아내고야 말 거다. 그 사사기서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 보응을 하세요. 이방이 쳐돌아서 막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굶고 자녀들이 죽고 보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샬롬을 찾아내고야 만난 거예요. 이게 보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밤에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냥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우울해하시고 우리를 보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해요. 어떻게 사실라고?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은 율법이다, 이게 나와요. 최고의 기업은 율법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율법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말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게 돼 있다고요. 성경 읽고 빠져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샬롬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십시오.